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은 이렇게 전쟁을 하며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가가 오르가고 우리들이 정말 생활의 리듬을 잃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주관되어져서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강물같이 흘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다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성금요일 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이 뭐죠? 예?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고 이루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번째 구원입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번째 사랑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숨질 때까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그 희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고통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가상 7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봐봐요. 시작.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말 세 가지 상황에서 쓰여져요. 첫 번째는 법정에서 죄수가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형을 살잖아요. 형을 살고 그것이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그 형을 다 살고 이제 죄의 모든 형을 다 갚고 나올 때 테텔레스타이 글 써줘요. 이 사람은 모든 형을 다 마쳤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형을 살아서 그곳에 모든 형을 마치고 이제는 이 사람은 죄값을 다 치렀다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지고 그것을 마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입니다. 완결되었다. 완전히 끝났다. 두 번째로 쓰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언제냐면 제사장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왔다 해서 무조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얘를 다 검사해요. 검사를 해서 어디가 흠이 있나, 애꾸눈인가, 다리가 쩔었나, 비루 먹었나, 모든 몸을 다 조사를 해서 아무 흠이 없을 때 테텔레스타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완벽한 결함이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라 여러분 부활주일 예물도 드렸죠? 그런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오늘 부활주일이네 하고 내는 사람 없었겠죠? 내가 예물 하나도 준비하고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된 심정으로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그 흠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희생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단어를 쓸 때는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을 때, 빚이 너무 많아서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어떤 누구가 그 빚을 다 갚아줬을 때 그 빚 다 갚았다는, 빚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 써줘요.
이 짐승은 흠이 없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어떤 빚도 다 갚았다. 빚 제로다. 테텔레스타이. 어떤 일을 다 마쳤다. 형을 다 마쳤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일 시킬 때 그 일을 다 마쳤다.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셨다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죄와 권세와 죽음의 힘을 꺾고 우리 모두에게 해방시켰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악한 마귀의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죄로 끌어가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지옥의 형벌을 갖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의 선포가 테텔레스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됨으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관계, 주께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그 관계가 뚫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주께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사탄은 결박당하고 우리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뚫려지고 그러므로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거를 더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한 값을 다 치렀다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의 66권 속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주 이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완벽한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어. 구속의 은혜, 창조하신 하나님 다 이루셔 너무 보기가 좋았는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죄값을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다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창조부터 구속, 완성까지 다 이루었다. 3번. 우리는 어떤 것도 인하여 악한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우리는 괴로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내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부터 완성까지, 다시 오실 주님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은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셨고,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더 이상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이제 종지부를 찍어준 게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 땅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상 최대의 사기극에 우리는 휘말려 있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완성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어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죄 가운데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없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전부 허공에 던지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활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예배를 왜 드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뭐 때문에 와요? 부활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가 전하는데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착각. 내가 신봉하는 거야. 그냥 착각하고. 복음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저 그냥 우리말로 뻥이야. 부활이 없는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슬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내 심정이 어떨까? 이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 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 충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그 절망 속에서 부활이 없다면 정말 장례식장은 가장 큰 절망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도, 희생하며 살아도 그것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내가 뭐하러 착하게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나 편하면 되지. 오늘 내가 즐기고 누리며 살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한테 희생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돼? 아무런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 죽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결론은 어차피 끝나는 인생 아무 의미 없으니 그냥 살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내가 제일 불쌍하다 했고, 오늘 우리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뭐로 내 가진 재물을, 돈을 갖다가 바쳐? 내가 뭐들 이 귀한 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 있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착각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온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그장은 오늘 즐겁게 살고 오늘 끝나면 되는 거를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뭘 바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자리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늘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나 정말 우리 삶 속에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 감격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며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거예요. 정말 최대의 능력이고 그것이 정말 굿뉴스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헛헛개비. 그런데 부활은 그것이 지상 최대의 능력이 되고 굿뉴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죄사함의 그 자유가 부활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간직한 사람에게 느끼는 첫 번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눌려있던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얻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용서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부활의 그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이 있으므로 선포해야 하면, 다시는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나는 죄 용서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아직도 죄에 내가 눌려있고 내 이 죄 때문에 나는 어떡할까 고민하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진정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여러분 그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소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허 허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세상 사람들은 너 가지 말고 오라는 거야. 왜? 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니까. 지옥보다는 세상이 더 낫잖아. 그러니 너는 오라 그래.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그걸로 갈 테니 올 필요가 없다. 왜? 그대가 간 그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니까 오지 말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죽이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도,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불러요.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이 영원한 이별이고 영원한 절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노래를 불러봐.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절망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94세에 전국 가셨는데 늘 어머니 그 고백하셨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고백하셔요. 나는 너무 기쁘다. 나 너무 행복해. 내가 죽으면 나는 갈 곳이 있어서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나는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천국을 예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 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어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천국이 그렇게 그립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고 저한테 고백하고 그대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부활의 그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죽음을 죽이고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부활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뭐라고 기도해? 죽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응답이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주님은 부활하셨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서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또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는 역사를 이루고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부활은 우리를 변화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하며 목숨을 잃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삶을, 부활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만들어내요. 옛날에 내 습관, 관습, 내 못된 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불평하고 산다? 부활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옛사람의 고난에 있던 나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했다면 부활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는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부활은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 보세요. 얼굴이 다 예뻐. 어떻게 성형이 예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듣죠? 꼭 당신은 보면은 교회 권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꼭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얼굴 표정은 아무리 표를 안 낼래도 표가 나게 돼 있어. 아무리 감출래도 안 감춰져. 어디가 모르게 그 기쁨이, 그 평강이 막 새 나와. 오늘 아침에도 안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내 옆에 인사하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막, 목사님 내가 장로님 너무 좋아해요. 막 그래요.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냥 저희 장로님만 보면 승질나네. 이러고 갔으면 되고 얼마나 속상해. 근데 그냥 가는 사람마다 막 존경한다, 막 좋아한다, 막 그러니까 저 장로님은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다. 부활이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볼 때 존경스럽고 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감출래야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에 그런 표정이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그냥 우는 상인가, 그냥 진짜 주님의 평강이 있나 한번 쳐다봐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그곳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있을 어떤 게 아니에요. 천국은 확실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죄를 끝냈고,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죽였고, 부활은 우리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고, 부활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부활은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경험한 건데 잊을 수가 없어요. 김한람 박사님이 어떤 분인가 아시죠? 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화여대 총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 때 이 김한람 박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이 김한람 박사님이 당신이 그 천국 가는 날을 아셨어요. 나는 언제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교수들과 학생들한테 이 김한람 박사가 부탁을 해요. 내가 죽으면 한 명도 울지 마라. 나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가다가 나는 전쟁에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내가 내 아버지 앞에 가니까 내가 그렇게 승리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가는 나를 보고 울면 되냐? 울지 마라. 아무도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전날 목욕 다 하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내가 죽으면 찬송을 불러달라. 그게 뭐냐면 찬송가, 옛날 찬송가예요.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라. 그래서요, 진짜 그날에 이 김한람 박사가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이화여대 강당에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한 명도 눈물 안 흘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고 찬송을 우렁차게 부르며 김한람 박사는 승리한 전쟁에 승리한 이 땅에 싸울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하여 개성가를 부르며 천국으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고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 부활의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개선 장군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맛본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대사동에 그 교회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목회자를 초청을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저보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사동 그 보문산 밑에 거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10개월 했더니 교인이 300명이 됐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300명이 되니까. 그래서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문 닫으라고요.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말이 100가지도 넘는 것 같아. 그 10개월밖에 못 알아먹어. 왜 나를 시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냐부터 지금 얼마나 부흥대가 너무나 재밌는데 이거를 왜 문 닫냐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잔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요 300명 성도를 모시고 제가 우리 그 성전이 이게 언덕이 있었어요. 전에는 지금은 탐방동에 있지만 옛날엔 갈마동에 있었어요. 갈마면 밑에서 이렇게 언덕을 쫙 올라가야 돼요. 제가 최고 앞장서고 우리 300명의 성도들이 뒤에 쫙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 기분이 교회를 문 닫아도 너무 슬프다 아프다 이게 아니에요. 야, 천국에 입성할 때 바로 이거구나. 정말 이 땅에서 싸울 싸움 다 싸우고 개선 장군이 돼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 입성하는 모습이 그때 제가 눈꽃만큼 경험했어요. 야, 이렇게 입성하는구나. 제가 이제 우리 어느 날 주님 오라 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고 여러분 뒤에서 막 개성가를 부르며 이야, 본당에 들어갔더니 300명이 갑자기 늘어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자를 놓고 강단에 다 올라앉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것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부활을 믿고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에 합당한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용감하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평생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